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두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빠져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최상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자녀 삼아 주셨건만 말로 기도로 주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승리교회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며 재정에도 넘치게 채워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며 모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100주년 긴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폭염 능히 이기며 강하고 담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혹은 내가 저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 선명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도무지 마음에 혼란하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하시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가끔 있고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 인생에 좀 명확하게 답을 딱, 야, 이거는 이렇게 해, 야, 저거는 저렇게, 야, 그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딱 지도해 주시고, 이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번에 꼭 만나야 된다고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번에 만나면 안 되게 피해 가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슨 점괘를 주시듯이, 야, 너 내일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죠. 근데 왜 우린 들리지 않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혼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뭔가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답을 좀 알려주시죠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결국 그게 제 욕심이었군요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만 들어도 외면하니까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참 이게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없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왜 그런가 보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딱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졌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밟혀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옥토와 같은 곳에 심겨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실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지만 말씀을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귀찮고요. 일단은 어렵고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면 그것은 30%만 답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은 잘 들으면 돼. 그건 3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항상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고요,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 사상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바른 진리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선함과 의로움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충분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노력합니다.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바라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하게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읽는 자나 묵상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믿고 쫓아가다가 잘못되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 앞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로 구속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를 시작하면서 바울도 이때 붙잡혀 갔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근 1년 동안을 구속되어 있다가 결국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 근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죠. 유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최대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언처럼. 그래서 바울이 여러 말로 권면을 하는 게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인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많은 혼란과 환난과 연단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특별히 어떤 연단이 있냐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해 겸손함도 없는 사람, 다만 믿음이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경건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혼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것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속이려고 덤벼들면 그 사람을 분별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들을 쉽게 분별하여서 가려내고 그들을 막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고 또 그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하고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가 성행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버텨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은 다 산에 있죠. 왜 산에 있을까요? 속세를 떠나서 속세의 세 속의 모든 색을 버리고 오직 내가 수양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덕을 쌓는 게 불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세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지럽고 혼란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교회는 그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들 속에서 속고 속이는 그 일들이 빈번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 성행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았었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꼭 너를 보고 싶다. 왜? 내 속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쳐줬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따라왔다라는 거죠. 여러 차례 앞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사역자로서는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가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뒀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시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네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그 환경들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혼란이 찾아와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제 끝이 아닌가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수시로 있을 것이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행하고 그들의 성행함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네가 듣고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라. 그러면 네가 넘어지지 않고 견실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15절에 보면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 물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개론을 하면서 첫 시간에 보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서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권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폐부 깊은 곳까지 찔러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은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면, 우리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뒤에 어떤 반응이 따르냐면, 내가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드러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거나 혹은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너로 하여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말씀들이죠.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의 한 조그만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그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의 모든 유익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온전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선한 일, 선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하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걸 일일이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온전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림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구 한 사람을 더 넘어뜨릴까, 누구 한 사람을 더 쓰러뜨릴까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과 또 유혹과 위협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지 않더라도 매일 한 절 한 절이라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간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거짓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를 흔들며 때로는 우리 안에 거짓과 때로는 욕망과 때로는 고집과 때로는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고 마음을 흐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또 막연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 길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서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아버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아버지 거짓과 미혹하는 것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견실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선함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의로움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오직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빗대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과 또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평안하여져서 하나님 이 사회가 안정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과 우리나라의 영적인 회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부흥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아버지 교만하며 자만한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진실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따라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로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저들이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삶이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물론 더워야 되겠죠. 근데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